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갖고 무엇을 지키려 하십니까? 무엇을 지키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들의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그들은 긴급하게 모여서 이 사건에 관련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즉 종말의 때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더욱더 이 사건을 반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지금껏 설교하고 또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놀라운 하나님의 날이 드디어 임했으니 그들 모두는 이것을 반겨하면서 또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건을, 나사로의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마치 자신들의 인생에 생기지 않아야 할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들은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오지 않아야 할 시간이 너무 일찍 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으로 오히려 시계를 돌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또 무엇을 기대했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하는 우리는 또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매일 묵상하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인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인데 그런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폭탄처럼 여깁니다.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고 또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해답들을 기대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문제의 해결과 또 해법을 기다리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차근차근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옵니다. 그는 당시의 공의회 의장이었는데 그는 주전 18년부터 36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평생의 직분으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하에서 로마는 어느 한 사람이 지나치게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 스스로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을 임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2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대제사장 역할을 가야바가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가야바가 예수님의 이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반응을 보고 공의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하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이 내용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등장하는 대신문관의 그 내용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빌어서 글을 썼을 텐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신문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정말로 그 사람인 거요. 대답은 필요 없어. 잠잠고 있으시오. 늦은 밤에 감옥을 찾아온 대신문관 늙은 추기경은 한 사나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내는 광장에서 죽은 소녀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되고 추기경의 근위대가 그를 붙들어 온 것이지요. 체포된 사내는 세상을 살피러 15세기에 스페인 땅 세비야에 강림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추기경은 곧 그 사내의 정체를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 것이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예수님을 화형대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저리 낯선 길로 양떼를 쫓아버린 게 대체 누구였소? 내일이면 당신도 이 온순한 양떼를 보게 될 것이요. 내 손 한 번만 들어보여도 앞다투어 달려나와 당신을 불태울 장작더미에 시뻘건 탄 덩어리를 던져 넣을 테니까. 이건 순전히 우리를 방해하러 온 당신 책임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오셨는데 정작 대신문관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은 것이지요. 가야바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그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켜졌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희망과는 달리 불과 40년 뒤에 주 70년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버렸지만 결국 모든 것도 잃고 예수님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인생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드리면서 또 이 땅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내가 참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안위,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를 지키려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예수님마저 잃어버리는 가야바를 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지킬 때 결국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 참혹한 전쟁의 이 소식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